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댕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은을 조각하여서 시장에 파는 은세공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찾아와서 하는 말,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동료의 이 말에 로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지적을 받은 후에 그는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르의 명작, 지옥의 문, 사색, 생각하는 사람, 걷는 사람 등의 조각품을 만들어서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현대 미술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조각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로댕의 지난 시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력을 불어넣은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생기가 들어가는 그런 은총이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기가 역사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국운이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의 끝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정치로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놀라서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8살 된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는 후견인에 따라서 나라를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24절에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신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신물입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반하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우상의 신물과 우상의 신상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나라가 당한 환난과 무질서와 가난, 그 원인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의 하나님 중심 정책에 수십 년간 우상 숭배에 동조했던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건국 이념을 신정국가로 다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유다 역사의 생명력을 가진 마지막 등불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이건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메이슨 프레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많은 교회와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 메이슨 프레슬리는 각 교파들마다 그 특징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을, 침례교는 거듭남의 신비를, 루터교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모라비안 교도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이합 정교회는 성령의 신비를,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보편성을 최전방에 두지만은 장로교는 언제나 최전방에 하나님을 둔다 라는 말로 세계 교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의 근본 교리와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18세기 미국 교회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안 보이고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건국 이념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드리는 성도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24절 후반부에는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게 된다 이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신하들이 많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성경대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를 제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타락과 가난과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사는 것에 이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을 했을 때에 성경을 읽고 왕복을 찍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만이 이 나라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22장과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들려주면서 이 가난과 부패에서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신앙이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다. 그리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하자. 언약을 맺었다 라고 23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아니하면은 성경 중심의 생활은 터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 여기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바로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란 어떤 사람의 주장과 결정보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의 권위가 더 위대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보다도 성경만이 참된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유사종교요. 유사종교. 이단 사이비를 유사종교라고 하거든요. 성경 밖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유사종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라고 종교개혁 시대에 쯔빙글리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님, 신앙생활에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교훈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고 성경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그 사건이, 그 인물이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중심의 생활이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정한 진보요 성장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것이 진짜 성도의 성장입니다. 머리를 믿고 꾀를 의지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망합니다. 이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성경 앞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은 벗어날 수 없다.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자유이다 이거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나에게서 다 몰아내셨다. 세상 모든 쾌락보다 더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 주셨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빛이여, 나의 행복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만이 바른 인생관을 얻게 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바른 구원관을, 성경만이 바른 내세관, 역사관, 성경만이 바른 우주관을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설교도고 성경만이 삶의 최고 결정자요 판단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예라고 하든지, 성경이 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은 벌써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사노?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의 생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뭐 했느냐? 부서져 있는
낡아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성전 수리의 감독으로 삼고 목수와 건축가와 미장이에게 돈을 주어서 낡고 부서진 것을 수리했습니다. 22장에 나오는 말이지요. 성전이 낡고 허물어져 버린 이유는 지난 시절 왕들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기와 유다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성전을 귀하게 여길 때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돈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구원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관건서를 통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운동 펼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당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자기 건물을 갖았든지 상가에 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구원 운동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예배당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신앙하도록 성경을 주시며 그 백성을 다스리고 보존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정당한 성례가 실행이 되는 교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올바른 권증이 실행이 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갖출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참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목사를 큰 공동체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목사가 교회를 잘 돌봐야만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어놔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목사가 성경대로 목회하지 아니하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바로 키워야 된다. 성경대로 목회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대로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교회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한, 바른 교회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 목사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교회는, 목사는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성도들은 교회를 친목과 친교단체로 생각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교회를 이해관계와 감정에 따라서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일으키면은요, 거기에 서로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벌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면 돈 잘 나오니까, 안 떼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그걸 자기가 맡으려고, 서로 맡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 버립니다. 목사가 중간에 끼어버립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디 돈 벌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합니까? 바른 교회 신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윤리실천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이 주장하고 권력과 재력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의 부재는 교회 중심의 생명성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은 교회를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생각하는 말씀, 하버드 대학의 총장 나단 푸시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가지라고 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4가지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버드의 총장 나단 푸시는 재학생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확실한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활화하는 행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받은 복이요, 우리가 갈 길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의 생활 원리가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것이 나와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를 믿었던 겁니다.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요시야의 이런 생활 원리가 죽어가는 나라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원리로 일어난 신앙 운동이 바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를 빼야 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바른 신앙 유산을 받았음에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의 노예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신앙 전통에 담겨 있는 진리와 생명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원리로 몸이 건조한 교회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축복이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신학, 바른 성경 신학, 바른 하나님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갖추어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면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왕 요시야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 개혁운동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